어제 꿰뚫은 이것을 마저 하고, 또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듣는 것은 저는 기도할 때 나무 불타부정 광임업회 나무 달마부정 나무 승가부정 광임업회 했듯이 법의 모임, 진리의 모임,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당. 그러니까 절에 스님 보고 가냐 부처님 보고 가지 이야기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말씀 그제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법문을 절이 많은데 뭐 무당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기정절도 그래요. 법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데가 많아요. 법문을 해도 준비 없이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포교할 때는 법문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신우들한테 미안할 정도의 그냥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가지고 얘기하자면 쉬워요 그건. 근데 법문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부처님 전도선에도 얘기했듯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조리를 갖춰서 문장을 갖춰서 법문해라. 쉽지 않아요. 우리 불자님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그냥 나누고 살 수 있는 법문은 저는 그건 하기야 뭐 스님이 뭐 개구죽 입만 열면 다 법문이겠지만 법문도 저는 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문을 왜 듣느냐.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씨 뿌린다는 걸 거둔다. 근데 씨 뿌린다. 불종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불종자. 부처님 종자. 부처님 종자를 심어야 부처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근종자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간에 제가 성근종자 착한 뿌리를 땅에 심어야 착한 열매가 열릴 거 아니냐. 오늘은 제가 그걸 달리 불종자 부처님 종자를 심어야 부처님 열매가 열리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절에 올 때 불종자를 심으러 간다. 불종자 심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도 불종자, 기도도 그냥 막연한 부처님의 가르침 모르고 기도하는 건 모래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종자, 불종자 심는 거고 공덕 짓는 거, 의력도 종자 심는 거고 부처님 법문 듣는 것이 오늘 부처님 법문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문을 왜 들어야 하는가 보니까 부처님 종자를 심기 위해서 듣는다. 그럼 불자가 부처님 종자 안 심고 뭘 하겠어요? 뭘 심어놓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불종자가 왜 중요하냐면 불종자가 뭐예요? 지혜의 종자거든. 지혜의 종자는 문수보살 지혜의 종자거든요. 그러면 공덕의 종자는 뭐지? 보현보살이거든. 지혜의 종자를 심어야 공덕이 열려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모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비심, 연민심, 보리심 안 나와요. 남 저도 생생내기 보시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전부 형식적이고 누구는 다
다 가버리는데 나 혼자 뭐 청소하기 싫단 말이냐? 청소 얘기는 자꾸 하기는 그런데 잘 하고 계세요. 다른 뜻은 없고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종자, 문수보살이 없고 부연보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비심이 마음 안에 원력과 신심과 불종자, 불의종자, 부처님 지혜종자, 문수보살이 마음의 지혜가 종자가 심어 있을 때 보현보살 실천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자연히 우러나와요. 향 하나 피우면 향기 퍼져나가지 말라 해도 퍼져나가요. 생선 싼 종이는 생선 냄새 나고 향 싼 냄새는 종이는 향 냄새 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사역구를 쓰고 화장을 하고 가꿔도 속에 탐지 삼덕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하려고 안 해도 자연히 스님도 자기 행실은 너무나 개차버리면서 진도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해도 거기서 문득문득 보면 다 드러나요, 모든 게.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도를 깨닫고 불자로서의 행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불종자를 심는 건 지혜를 종자를 심는다. 왜 중요하냐? 제가 보살 이야기할 때 계속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신앙해왔지만 문수와 보현이 진짜 불교야. 화엄경에서는 문수하고 보현 빼면 없어요. 그 방대한 제일 많은 제일 큰 경전 화엄경이 문수보현이에요. 선지 오시산 선지의 손재종자도 문수보현 칭견하고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불종자를 심는 건 법문 듣는 것이다. 지혜 용사를 지어야 거기에서 지혜가 있어야 많은 자비심이 나와요. 그런 얘기지만 법정 스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종교는 뭐야? 사랑이야. 사랑 빼면 없으면 종교 아니야. 사랑은요, 나를 파사상, 아사인상, 중생상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 공덕행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내 몸이 색수생행식에 비춰보니까 다 공안중 모르고서 어떻게 거기서 문수지혜가 나오고 거듭 반야신경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산세제불이 성불했다고 그러잖아요. 반야지 의지해서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반야바람이 공송 반야지혜 그게 불종자 심는 것이거든요. 불종자 없이 일체 어떻게 네가 심지도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지신기명에 내 목숨 다 일심정성 다해서 내 목숨을 돌아가서 내 가짜 몸을 빼버리고 진짜 몸 가지고 유턴해서 부처님한테 지신정리에 그냥 지신기명에 할 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살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문수보살, 부연보살 부를 때 거기서 지혜와 실천 공덕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름이 문수지. 글자가 문수고 그냥 머리에 기획된 것, 경험된 것, 체험된 것, 익힌 게 문수보현이지. 지혜가 생기고 자비심이 증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종자를 심으러 절에 온다는 말씀. 그래서 법문이 있어야 원찰이 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정에 이끌려가지고 거기 가면 내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그건 절에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하세요. 절에 오는 게 뭐 1년부터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모임도 있고 계모임도 동참 모임 많이 있어. 하세요 다. 근데 절에 오시는 건 불종자 심으러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불종자 심으러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뭐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불종자 심느냐 그래요. 그래
불종자가 뭔지 알 수가 있지. 너는 가짜를 진짜로 하고 살아. 이게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왜 진짜를 진짜로 알고 살지? 진짜는 배가 갑자기 등지고 티끌하고 지긋하면서 연애하고 살면서 그게 너는 갈 길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가짜를 왜 진짜라고 집착해서 그렇게 악몽에서 헤매고 깨어나지 못하느냐. 꿈에서 깨어난 게 부처님 말씀 아니요? 의 반야바람일다 아니요? 반야바람일다. 그게 꿈에서 깨는 게 반야바람일다인데, 그러야 능계 일체고 구경열반. 일체 고통에서 사라지고, 구경에는 열반. 아누따라 삼약 삼본을 증득하고, 열반에 갈 수 있고, 이르반에 갈 수 있고, 전덕에 건너갈 수가 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무제 사바 할 때, 저도 저한테도 질문을 던져가면 아제아제를 해요. 야, 내 마음에 있는 지금의 모든 법문에 대한 갈등도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빨리 내려놓고 전덕에 올라가. 번뇌의 불이 활활, 탐진지 삼덕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걸 빨리 불어서 꺼가지고, 정밀의 세계에 어서 건너가자. 이걸 알고 불교하자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떠나고 매일 100살 살으면 뭐하냐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화상천이라고 그냥 매일 지나고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제 얘기가 무슨 얘기였느냐면 깨뜨린경에서 나오는 거에서 그 의도가 업이라고 모르고 진제 알고 진제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로 질문이 왔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의도가 업이라겠는데 모르고 진제가 더 크다고 했는데 그거가 어떻게 상충되느냐 서로 상적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그건 상당히 법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옥을 장만하는 업이 있고 짐승몸을 받을 그러한 업이 있고 죽어서 악의 귀신이 되는 업이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탐진이 삼덕 욕심에 젖어서 살면 죽으면 악의 귀신 된다는 거 아니요? 목은 신락 같은데 배는 너무 커. 근데 배고파서 먹으면 입에 들어가자마자 전부 불로 변해. 먹을 수가 없어, 악의 귀신. 그래서 승례를 다주 마루 공양할 때 아기한테 그 종숨을 깨끗이 해서 나중에 설거지해가지고 마시고 거기에 안 버리는 게 악의 귀신이 먹고 신락 같은 몸에 고춧가루 묻어가지고 아기가 펄펄 뛰는 걸 방지하려고 다 마셔버리잖아요. 그 설거지 해서 물 버리는 거고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는 스님들한테 하기야 뭐 강원 생활하는 분도 스님 생활 다 하니까 뭐 개만 받으면 가사장산 받으면 스님이니까 그렇게 새벽잠 안 자고 새벽 찬바람에 찬바람 양치려고 창바에 세수하고 예불 하고 공부하고 먹는 찌꺼기도 아기까지 줘서 아기 귀신이 목이 아파서 괴로우면 안 될까지 수행한 분들이 끝까지 3, 40년 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100% 저도 제껴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얼마나 지금 변해 있느냐 그건 상당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법문들어도 뭐해 해도 제가 미안한 게 우리도 잘 안 되는데 불자님들이 세속에서 현상에 부딪히면서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먹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취직 문제 부딪히고 사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 드는데 실천을 하겠냐? 야, 우리도 안 되는데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머리 깎고 봉어론 있고 공부하는 우리도 잘 안 되는데 되겠냐? 그래서 제가 크게 주문을 안 하겠어요.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도량에 와서 도량에서는 불종자 심으세요.
저 도랭이까지 와가지고 탱자 심어놓고 탱자 안 열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업이 부딪혀서 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업을 짓고 귀로 듣고 업을 짓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업을 안 지려면 기먹으리 삼면 벙어리 삼면? 그 얘기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법문이에요. 기먹으리 삼면, 벙어리 삼면도 들어도 들음 없이 들어라.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 대로 고깝게 듣지 말고 들음이 없이 들어. 그런데 불자가 공부가 더 됐다면, 우리 남편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시어머니하고는 전생에 업을 내가 숙제할 게 있구나.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세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못 해봐요. 도둑놈도 자기한테 잘하면 너무 좋아요. 스님보다 여러분들 도반 너무 잘해. 그러면 스님보다 더 좋을걸? 맞아요, 안 맞아요? 도반이 더 좋아. 스님보다. 그래서 아기의 과부를 겪어야 하는 업이 있고 천상세에 가는 과부를 겪어야 할, 지옥에 겪어야 할 과부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는 눈 관리 잘하고 귀 관리 잘하고 코 관리 잘하고 입 관리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내 의식 관리 잘하면 그건 도인이에요. 제가 해인사서 공부할 때 어느 날인가 강원 학인들한테 법상에 올려보낸 적이 있어요. 법상에 올라간다는 게 학인 때 20대 아무것도 모를 때 참 기적이죠. 저는 법상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도 참 뭐 안다고. 불교는 눈 관리, 귀 관리, 코 관리, 입 관리, 몸 관리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여섯 도둑놈을 잘 다스리는 게 불교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새는 새대로, 여우는 여우대로 전부 6가지 짐승을 잡으다가 놓으니까 다 달아나요. 좀 여기 앉아서 좀 가만히 있고 좀 있어 하니까 새는 날아가고 물고기는 물로 가고 싶고 다 달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이비서시는 색성양미적법 관리가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그걸 달아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니? 한 나무에다 말뚝 세워서 전부 꺼내서 묶들어 매. 매니까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도둑놈 잡는 게 뭐가 약인지 아세요? 여기서 한번 답 좀 해보세요. 말뚝으로 세워놓고서 묶어놨더니 다 꼼짝 못하고 있어. 지 맘대로 날뛰다가. 그게 계율이에요. 계율. 자기 여섯 도둑놈 잡는 데는 계율이 최고예요. 사다리에. 계율은 그래서 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율 나올 때, 아이고 나는 못 지킬 거 하지 말고, 뜨심을 보여도, 이 뜨심을로 개미 한 마리를 죽는 걸 방조해서, 거거 중생이라, 가거라 중생이여. 개미 몸 벗어라 소리거든, 갈 것 자쁘게, 거거 중생하라, 발불심해라, 축생 몸 벗어나라, 미물 몸 벗어나라 하면서 하면 살생이 도를 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보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비구들이요, 업의 과보를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업의 3가지는 금생에 받거나, 업보가 다음 생에 받거나.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서 알 건데, 저도 여기서 이제 띠뚜른 경에서 발견한 건데, 일어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는다는 건 금생도 내생도 아니고 그 다음 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원과 얘기하면서 철야 기도할 때 법문에서 그랬구나. 먼 위에까지 올라가면 산세까지 올라가면은 내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는 얘기를 그리서 오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그래서 조상 정도는 모두 다 내 조상 부모 형제 연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봉고 목계 제중생 동의미타 대원의 모든 중생들이요. 함께 미타 세계 아미타불계선 바다에 극락세계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우리의 영광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극락전 안 가는데 꺼리는 보살님들은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야 돼요. 그거. 남의 조상도 내 조상처럼 받들어라 했는데 지금 보살 남편 저기 대중공양 그저 할 때 김 아무개 적어놨는데 내가 출근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얘기한다 또 누구 연가라고 안 적어놨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번 그냥 갔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분이 연가가 됐어. 하루 사이에. 아니 며칠 사이에. 기도 접수할 때는 보채였는데 며칠 사이에 연가가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극락전 멀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렇거든. 왜 꺼리느냐? 귀신이라고. 진짜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크게 잡숫고 꺼내서 안 가면 자기 죽어서 귀신돼요. 아 이거 너무 악담인가? 큰일 났다. 아, 이치가 맞잖아요. 극락전을 비켜간다? 이게 내 전생 부모가 여기 오셔 있어. 아 솔직한 얘기로 글씨 숫자 써놓은 거 그게 거기에 귀신이 그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집에 있는 책 속에요. 귀신도 수두해요.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박대기도 나오고. 응? 책 속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그 속에서 살면서 불교가 좀 광대심, 대방광물하며 대심, 광심, 광심 가지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보는 금생에 맞는 거, 내생에 맞는 거, 확정되지 않는 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 일어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거, 이건 한번 기억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못되는 잘선대로 하면 안 돼요. 못되는 진짜 업보가 오면은 살살 걷기다 힘들던 거 하루아침에 꺾여서 혹독한 쓴맛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업에 소멸이 되지? 내 6가지 도덕은 잘 다스려요. 그러면 소멸돼. 그럼 업을 그렇게 내 눈, 코, 귀 6기관을 잘못 누르고 도둑놈한테 놀아놨어도 감각의 접촉이 소멸되면 돼. 거기에 따라가지 마, 집착하지 마. 소리가 듣기 좋네, 듣기 싫네 하지 말고 그냥 들음이 없이 들어.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 듣고 듣긴 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아니라고 듣고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 소리도 피아노 소리로 들리면은 그게 도인이라 소리 잘 다니고요 공부를. 근데 포크레인 소리는 듣기 싫거든. 민감한 분들이 저는 아파도 층간소음 시끄럽잖아요. 민감한 사람들은 살인이 나잖아요. 그것도 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사실은 기본 예의라 위에서 아이들 쿵쿵 대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나한테도 성격상 너무 예민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조금 들음이 없이 듣자.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 듣고 시끄러운 소리는 시끄러운 대로 듣자.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없으면 맛없은 대로 먹자. 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접촉이 소멸되면은 업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6가지 도덕놈을 잘 접촉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매일 보고 눈 뜨고 사는 게 그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업의 소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제 8정도, 제가 이제 앞으로 빗전에서 얘기할 때 사제 8정도로 들어갈 건데,
다음에 3월 11일 녹화할 때 사제 8정도로 갈까 다른 거 하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사제 8정도가 불교다. 그런데 왜 불교라고 그러냐면은 잘 들으세요. 부처님은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잖아요. 고집멸도, 괴로울 꽃자, 집착할 집자, 소멸할 멸자, 조사, 8정도 올 때 도자, 길도자, 고집멸도. 괴로운 자, 괴로울 게 아니라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집착에서 와. 내 가짜몸인데 진짜라고 너무나 집착을 해. 집착하다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욕먹고 잠을 못 자. 집착에서 온 거야. 내려놔 그거. 욕먹은 적 없어. 실체가 아니야. 욕먹은 적 없어. 근데 너는 욕 안 하고 사냐? 뭐 한번 그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괴로움은 어디서 냐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괴로움은 소멸을 나면 어디로 가지? 멸자, 니르바나. 정밀이라는 얘기거든. 도는 8정도예요. 8정도 닦으면 여러분들이 지옥도 안 가고, 여기, 예? 아기도 안 가고, 이렇게 쭉 나와요. 지옥 아기 축생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러면 성스러운, 그런데 비구들이요. 8가지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니. 느낌의 소멸.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촉 가지고, 어제 그랬잖아. 촉 가지고 살지 마. 오판하기가 쉬워. 나는 유난히 촉이 발달했어 하는 분들 조금 촉을 좀 분하게 좀 가로버려야 돼요. 날카롭게 밝은 사람들. 거기에 극할의 자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촉이 밝다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극할의 자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촉이 좋은 역할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느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8정도는 뭐냐? 네가 느낌대로 사는 걸 소멸로 이끄는 도닦음이 8정도라는 거예요. 정어, 정견, 처음부터. 우리말로 그냥 옮길게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그런데 이것만 지금 그래서 정을기도가 바른정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게 이 전부 바른이라는 정자가 들어가거든요. 바른 견해, 너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잘못 보아서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하지 말고 바른 견해,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와요. 내 견해가 바를 때. 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거기서 악구가 나와요. 그리고 바른 행위가 나오고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계도 생계 유지하는데도 바르게 가져라.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인데 이것은 8정도는요. 사실은 8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면 이해는 보고 듣고 사유하고 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8정도는 그래서 수행이에요. 초기 불교의 수행에는 사마타, 루파사나 수행인데 8정도 수행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8정도는 코끼리 발자국이야 그러잖아요. 무짐승의 발자국이 다 들어가고 남아. 그래서 불교의 8정도 깨면 불교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업을 꿰뚫어 안다는 건 업이 뭔지 나는 지금 오늘 업을 꿰뚫어 안다면은요 업이 나의 주인공이 되고 업이 나의 귀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업을 지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 말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내가 한 행동과 말은 귀처가 될 수 있어. 의지처가 될 수 있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그런 업이 예견대로 독가스 품는 업을 짓고 사는 분이 많잖아요.
우유를 안 만들고 독사의 독을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을 꿰뚫어 알자. 뭐가 업인지 신구의 상업이. 그러고 그 업의 원인과 근원이 어디 있었지? 내가 지금 과거를 봤는데 원인과 근원이 어디가 있지? 꿰뚫어 알아라. 그들의 차이점을 꿰뚫어 알아라. 여기 앞에 얘기한 거예요. 업의 과보 차이점을 꿰뚫어 알자. 그 다음에 과거를 꿰뚫어 알자. 앞에 나온 걸 그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꿰뚫어 안다는 업이 뭔가를 꿰뚫어 알자. 조견하자는 거예요. 조견해 온 대공도를 알지. 조견 안 하면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래서 과부를 꿰뚫어 알고 왜 이런 과부가 왔지? 꿰뚫어 알면 알아요. 근데 꿰뚫어 알지 못하면 나한테 오는 과부를 너 때문이야 라고 모든 사람은 원망해요. 누구누구 지목하면서 같이 온 사람부터 본 사람까지. 그들의 업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업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 때, 이건 8정도예요. 그는 꿰뚫는 청정 범행이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도닦음 8정도를 꿰뚫어 알 때, 꿰뚫는 청정 범행, 정정한 하늘과 범행이라는 건, 청정의 행, 깨끗한 행, 좀 깊게 얘기한다면 계획을 잘 지켜서 내 마음 깨끗한 행, 업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하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지금 조금 고지멜 때 얘기한 거 괴로움이 뭔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성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로움을 부처님은 고성계에서 괴로움이라는 건 성스러운 진리야. 진리 제자, 고성제, 성의성자 쓰거든요. 괴로움은 그 쓰리 같은 괴로움을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을까? 의사가 병의 진단을 제대로 해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왜 굳이 이 교가 왜 왔지? 남 때문에 만난 나의 사생사방, 내가 스스로 어디가 묶은가, 누구한테 왔는가, 꿰뚫어 괴로움을 알아야 고의 치료가 돼요. 남 때문에 왔다 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거. 영원한 남 탓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신구의 사목은 어떤 걸 해도 좋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엊그제 검사가 엄청난 것을 항소를 안 해놓고 그건 내가 책임진다고 돼.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러한 무모한 이야기들. 자기가 뭘로 책임지나. 많은 국민이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수급시켜놓고 무슨 너무 자기가 책임을 져. 여러분들이 제가 가진 얘기지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책임질수만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한 괴로움이 나한테 만배, 백배가 칼을 내 손발을 찢어내는 고통이 있어도 나는 부처님처럼 건강이 나오는 할자 신체처럼 칼로 다 찢어내도 내가 책임질 거야. 거기서 욕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나도 너 다 찢어버릴 거야 하는 마음이 안 낼 수 있으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도 자기가 책임져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로남불이에요. 저무령개가 똥무령개 나무래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이에요. 그런 정당화가 어디가 있어요. 비구들이요.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고성제를 알아야 된다. 오늘 왜 이리 많이 움직여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법문이 엄청난 나의 병에 약이 될 수 있는 법문을 하잖아요. 제가 왜 지금 한마디 했느냐면 법문이고 뭐고 전부 엉터리로 듣고 엉터리로 살기 때문에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그냥 다란이를 외우니까 아무 나한테 소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만 외친다고 통일 되느냐 소리를 제가 수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형식과 구호에서 그쳐라. 거기서 하는 걸 그만 수급해라. 지승기민의 대지문수보살, 대행보리보살, 대비관성, 대원보살, 지정보살은 나는 내 목숨에 나의 가짜 나를 집착 나를 되돌려서 나의 진실한 불성이 돌아와서 지심정의형이냐 지심균형이냐 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인류에는 여러분들의 변화가 와요. 30년 지나가도 처음 들어올 때나 30년 지나도 똑같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나 못 죽겠어요. 나 더 살다 가야 돼. 이렇게 서러워서 못 죽어. 일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나는 죽어서 40일 안에 다시 사람 태어날 거야. 빗나 갈 거야. 확신을 갖는다면 그걸 안 믿으니까 종교를 갖고 평생 들어도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쳤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처와 체득이 안 되고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이 되죠. 내 주인의 이름으로 입금한 통장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본문을 쉽게 그냥 시간이나 떼고 웃어가면서 덕담이나 하고 하면 여러분도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문 한마디도 안 하는 스님인데 하이 스님이 하이만 하면 좋아해. 만나면 하이, 가야면 하이에. 그냥 무슨 잘 가라고도 안 해. 하이야 그냥. 스님 좋았어요 하이. 저 가요 하면 하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제 본문을 귀 쫑긋하고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신경 써서 본문하는데 제가 전에 작년 2년 전 초하루 보름 관계일 본문과 지금 준비하는 게 그때는 힘들 때 본문 준비가 안 되면 아예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하지.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열려져 켜놓고 본문들 오신 분들한테 뭔가 약이라도 맞는 걸 지어드려야 강록법문 듣고 목마름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 이렇습니다. 제가 노력하는데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부처님 하신다고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은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법만 살아있으면 돼요. 동은이에 집착하면 동은이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건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진짜 아닌데 내게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요. 잘 들으세요. 내게 아닌 걸 보이면 진짜 나를 얻을 수 있다니까. 완전히 비워놓으면은 거기에 진짜만 가득 통장에 들어온다고요. 가짜나에 집착해서 탐지 삼동만 방아장 내려놓으면은 거지가 아니고 이게 불교의 매력이거든요. 야 힘주지 마. 힘주면 금메달 못 따. 헌혈할 때 힘주지 마. 힘 풀어. 제가 테니스 30년 했는데 유난히 안 되는 날은 잘하려고 어깨에 힘 들어갔을 때 안 맞아. 부드러울 때 그냥 곧 네트를 넘겨줘요. 힘주고 제가 스매싱 때리다가 어깨 다쳐서 힘든 적이 힘줘가지고 진짜 멋있게 때려보려고 멋있게 무슨 멋있어. 괴로움에 병원 가서 침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주지 말라는 게 비우라는 거예요. 집착해서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있어. 이건 나의 스타일이고 이건 내 거야. 이건 안 돼. 손대지 마. 이것은 침 맞을 주사, 헌혈할 때 힘주는 거고 지금 빙속 올림픽 끝났죠. 힘주면은 금메달 못 따요.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요. 힘 빼야 자유자재에게 여러분들의 허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힘 빼는 얘기를, 헌혈하는 얘기까지 제가 해보고, 운동하는 얘기까지 해봤어요. 이것이 지신기면에 나의 가짜 몸을 내려놓으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지혜광명 문수보살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원궁복계 제주생 자타이제 성불도만 하고 아파트에 관리실 사무실 1년 동안 있다 100개 뺏은 사람을 49대 좀 은폐만 와 있는 분 해달라는 분이 우리 아들, 딸 자기는 평생 잘 되라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지만 원공복계 제주생 자타이제 성불소 원컨대 원공복계의 모든 중생들이 너와 내가 함께 한시에 성불해지다 평생 30년 그 기도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들, 딸 둘이거든요. 두 분 다 연세대 의대에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재미난 얘기인데 딸이 6이에요. 의사, 그 딸이. 그 엄마가 6사람을 의사님께 바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 재밌대요. 6명 그 손녀가. 글쎄, 그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법문이 어려워서 그렇게 건성으로 듣는지 아니면 제가 제 법문, 저도 중요한 시간 이렇게 우리 제 70년 정월 초 1의 날 중요한 하루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함께 하고 있고 여기서 뭔가 좀 부뚜막에 소금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맛있는 국을 먹자는 거예요. 인생은 맛있게 재미있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법문 빼고 어디서 올 거예요, 여러분들? 복권 사러 갈래요? 끝나고 법문은 그냥 행시를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텅 빈 충만이라는 걸 놓지 마세요. 텅 빈 충만, 한의심 다 비우고 나니까 진짜 행복만 가득 차는 거. 이걸 제꾸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받는 기쁨으로만 살았는데 받다 보니까 미안한 거야. 나도 줘야 되고 죽었더니 받는 기쁨은 진짜 부끄러웠어. 주니까 너무나 행복해. 더 행복해. 받는 기쁨으로 쌓아놓는 기쁨으로 살다가 주는 기쁨이 그렇게 환희스러워. 그건 자기가 체험 체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 주고 인색하게 산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제가 왜 일주일 기도, 7일 기도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법문 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일주일이 내일모레 다 돼가는데 5분의 1도 못 오구나 무슨 얘기가 지났는지. 근데 어제 법문 끝나니까 한 분이 그러대요. 스님 법문이 무릎으로 익어서 그 익은 법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하고 원래 야 그래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저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은 이제 45분 됐네. 정범 스님이 앞으로 법문을 금년에 수동도사 서초감에 내려오시면은 거의 법문 안 하실 것 같아. 안 하신다고 했대요. 저는 정범 스님은 법문을 들으면 학자잖아요. 학자. 평생 학자로서 그분 간화선은 따로 선땅에 안 갔어요. 혼자 간화선을 하더라도 화두를 들더라도. 그렇지만 그분은 내가 정범순 얘기를 하는 건 경을 배우면 거기에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의 말씀 있어. 여러분 불자들은 스님이나 거기에 실천하면 다 돼. 거기에 깨달음 있어. 그래서 경전을 보면서 당신은 4번이나 안목이 열렸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성 스님은 3개월 동안 그 추운 데서 9명이 먹지도 않고 하루 한식 개 먹고 완전히 동상 다 걸렸잖아요. 그분도. 일주일이면 된다는 게 해양날 밥상 이거 차려놓고 앉아서 법문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물건 계속 밤새 용맹이기에서 만들어놔요. 찾지 않는 물건 자꾸 만들어서 어쩔 거냐? 회사 망해요. 찾는 물건 안 만들면. 그래서 정범 스님이 더 오래 법문해 주기를 원합니다만은 정범 스님 법문은 책이 그대로 글자가 아니고 법신살이 법문을 하는 분이에요. 그 법문을 선땅 있는 스님이 어디 정범 스님 법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전부 중국의 조사 스님들도 책 보고서 저도 도인으로 하려면 손으로 1년만 읽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도인 될 수 있어요. 정범 스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더 정진해서 정범 스님 자리를 제가 메우고 싶어요. 이건 확신해요. 왜냐? 거의 근데 정범 스님 법문은 제가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안 들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해봐서. 올라다 보면 절터라고. 아, 저분이 어디까지 가 있다. 저분이 지금 108층에 가 있네, 70층에 가 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법문을 더 해주기를 원하지만, 안 한다면은, 어떻게 하든, 내가 대중매체에서 안 되면 내가 1년, 2년, 3년에도 개인 유튜브로 다 내려놓고 가더라도 그 자리를 메꾸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지금 간절합니다. 제 오늘 말씀이 저는 법문에 거룩한 법문 말씀만 쭉 하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유 들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 왔네요. 멋지게 해양합시다. 감사합니다.